오늘은 1년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요, 이 십계명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이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부모를 존중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그 공경은 바로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마오라는 단어는 가치를 두고 귀하게 부모를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에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바로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돈이 무거우면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무거우면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이 더 무거우면 날마다 성공지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라, 달리 말하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신장 중에,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어떤 장기냐면 간이라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간은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럼에도 간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체 안에 이 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간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피를 정화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간이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은 독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이 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바로 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간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항상 우리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간이 아파도 쉽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재밌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루사 약 광고죠. 여러분, 우루사 약 광고를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광고하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광고를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우루사 약 광고에서 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 간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이 망가진 후에야 그 간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간의 역할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부모님을 바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도 늘 참으시고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생선을 먹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선을 먹을 때 항상 몸통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항상 어머니는 꼬리가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백날 첫날 꼬리를 먹어봐야 아무런 맛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꼬리가 맛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꼬리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꼬리인가 보다. 그래서 물고기를 사와도 꼬리를 드시라고 항상 내미는 것을, 저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꼬리를 좋아하는 부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정말 꼬리가 좋아서 항상 꼬리만 드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커본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기서 별연합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연합 전도가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이 별연합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연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연합 전도를 시작하신 목사님, 사모님의 아주 중대한 결단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3년 전에 바로 이 별연합 전도가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복받고 있는 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우리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을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장성하게 아무런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부모는 우리 인생의 강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거운 존재들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존재로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는 부모님을 가장 가벼운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서 가장 무겁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에게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나를 낳아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부모님이란 존재는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쓸 수 없는 그 단어를 부모님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받은 선생님, 스승님에게도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지도자나 또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공경을 딱 두 부류에게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이 공경을 하나님께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두 번째로 오직 부모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부모님은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배울까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울까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일 먼저 배우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친밀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그의 아빠 이미지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나쁜 아빠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나의 아버지다 이 개념으로 자신의 육신의 개념의 아버지로 대입을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나쁘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잘못을 해두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님을 버려둬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바로 부모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공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완전하다면 모든 자녀들은 당연히 공경을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경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완전함에 따라서 공경하라, 불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부모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부모님의 역할과 부모님의 자리를 기준으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압박감을 주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때로는 그런 육신의 부모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모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출발점이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 부모님께 거슬리는 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 대해서 무겁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에게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녀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순히 벌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벌의 규정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대한 말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로 또 부모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바로 부모님의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단순히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엄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를 향한 태도는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생명이 직결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늘 감사하고 늘 육신의 부모님을 무겁게 두고 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생명을 전달하신 부모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부모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오래 산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보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놓으신 분입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질서 안에 순응하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잘 되는 것과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흐름과 그 관계의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익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익의 관계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바로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연장이 되냐면 바로 피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요.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익관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잘되다는 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로 서고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관계 속에도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때는 내가 예견치 못하게 세상의 풍랑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소동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강풍을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 특별히 80이나 90 되신 분들에게 장수하십시오,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별로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이 땅에서 힘이 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장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안정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이미 무너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공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튼튼하게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저는 성경의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남편을 잃은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앞길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 보장도 없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룻에게는 남편도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룻은 태어난 곳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과연 나의 고향이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룻의 고백을 보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시어머니지만 그 나오미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삶에 무겁게 여기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의 삶보다 바로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의 선택을 보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보면 이 룻의 선택은 손해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경제적인 보장도 없고요, 사회적 기반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바로 무엇을 붙잡냐면 관계를 붙잡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룻을 보시고 그 지점을 보시고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부모와 같은 자리, 생명을 이어준 자리,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룻기서를 보면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또 보아스가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보아스의 보호와 은혜를 룻이라는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의 길 위에 놓인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룻이 낳은 아이는 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룻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요, 결국에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결국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공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연결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룻이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단순히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효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생명의 질서 안에 그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부모님을 무겁고 가치 있고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요인을 통해서,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믿음의 계보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그 부모님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육신의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자녀를 잘 먹이고 자녀를 잘 입히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바로 자신의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자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모님은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자녀들이 그때는 힘이 없어서 마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이 없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육의 방법까지도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바로 말로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고 있는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이 보여도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커서도 부모가 했던 그대로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부모의 성공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느냐가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주신 바로 자녀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죠?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맡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또 육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나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